3년 동안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요. 6개월 있다가 지구촌교회 부임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신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닥친 겁니다. 그 넓은 본당에서 딱 10명, 19명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 참 마음에 비참함이 들 때도 있었고요. 막 불평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미국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럴 거면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나요? 침통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예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해주셨는데 성가대도 쓸 수가 없고, 아직도 우리 경찬팀 찬양팀 하지만은 한 분 외에는 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참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어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처녀 목회를 하면서 테네시주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해서 아마 여기서 저쪽 정도까지 되는 그런 거리인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가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를 딱 그냥 중간에 스탑을 하고 가서 안아주고 싶은, 그게 개척자의 심정이거든요. 뭐 한 20-30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아유, 뭐 예배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왔는데. 설교를 딱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딱 그 그림을 설교 중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본질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지? 예배가 뭐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모여서 힘을 가졌던 한국교회가 새벽제단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게 뭐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지 못했던 저였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지금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잘 눈에 밟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인기피증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아직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막 웰컴하고 이런 그 분위기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혹은 두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한 영혼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참혹하고 침통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속에서 던져주신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강국 목사님께서 우리 청주 상당교회, 이 복음으로 상당한 이 교회가 맞이하는 추수감사 이 특별 저녁 부흥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100여 년 정도 더 지나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거의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그러한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신 예루살렘입니다. 너무 비통하고 너무 침통한 그런 소식이죠.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던 포로들 한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BC 458년에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 한 6-7천 명 정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나고 자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가 142년이 지금 넘은 시점, BC 444년에 페르시아 한복판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나라, 이거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거 이상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과 계속된 약탈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남아있는 유민들과 함께,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포로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성벽이 없으니까요, 계속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은 잡혀가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심령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사실 이날이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모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벽의 한 문인 수문학 광장, 워게이트, 이 수문학 광장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성경학자들은 3만 명에서 5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모였습니다. 7월에.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가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백성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말씀 전하는 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예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요. 남녀, 노소,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청소년들까지 다 모였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느헤미야 오늘 8장 11절부터 읽으셨지만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성경 표현에 보면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다 우는지라.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와서 울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어떤 감정이든지, 컨텍스트는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더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2년 반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3월에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되고 막 모여서 좀 축제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모이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탁 모이셔서 찬양할 때 아까 예루살렘아 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중동 땅에서는 비가 중요했잖아요. 사막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아, 그리고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북받쳐 오는 울음, 감사에 대한 거, 은혜, 회개, 신세타,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자복하고 우는지라. 그런데 느헤미야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니 이거 울어야 되는 때인 것 같고 울어야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은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날 거룩한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이게 뭔가 굉장히 가슴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꼭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이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 근데 이게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해석될 수 있는데 아마 묵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The joy, 기쁨. The joy with the Lord, 여호와 함께하는 기쁨. The joy for the Lord, 여호와를 위한 기쁨. The joy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In, for, with,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뻐할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신 기쁨과 힘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마디로 수문화 광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신들을 숭배를 하고 돈과 권력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온 나라가 패역하게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딱 한 가지 주시는 말씀,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제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저는 이제 큐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뻐하는 건 나를 자랑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나 자랑스러워? 너 나 기뻐한다며? 근데 예배 시간에만 기뻐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나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너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자랑스러워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당연한 고백인데 왜 웃으시죠? 저는 하루 종일 저희 집사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저희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내를 자랑하는 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희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한 구절은 이 팬데믹 시대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회개와 그리고 나서 진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슬퍼하며 오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가서 파티를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를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11절 오늘은 성일이니 종용하 근심하지 말라. 12절 먹고 마셔라 크게 즐거워하라. 울음소리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웃음소리로 크게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히 목적 없는 파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파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해요. 더 마음 표현도 그냥 자유롭게 더 많이 하고 난잡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만 파티 잘합니다. 이거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무대를 준비할 수 있고 더 많은 버라이어티 파티를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목적 없는 파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목적 없는 파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생을 그저 잘 즐기고 삶을 기쁘게 사는 데 있구나라고 크게 오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노는데도 격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10절 말씀, 1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다 같이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12절 말씀도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다 같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날을 기뻐하라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단 것과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이 느헤미야 성벽을 짓는 이 기간 가운데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죠. 가진 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더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늘 demarginalized, 소외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누어 주어라. 조건이 없어요. 나누어 주어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복음 전도. 빵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삶, 말씀의 은혜, 그리고 삶의 은혜, 물질의 은혜, 시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와 증거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 사역 가운데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청주 상당한 교회도 상당하게 이웃을 돌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이웃을 위한 그런 교회로서 많이 알려진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새벽 4시에 이제 저는 나가지 못했지만 청소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2시부터 커피를 끓이시고 밤새도록 청소하시고 금요일만 되면 빨간 밴을 타시고 내시빌 다운타운에 가셔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고 토요일은 이제 제가 전교인들을 데리고 저희 딸은 6살부터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보단 영어를 다 잘하시잖아요. 저는 1세로서 27, 8에 가지고 영어가 많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영어 설교를 하면서 영어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카운셀링 하면서 그 노숙자분들에게 카운셀링이라는 게 너희들 노트 갖고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카운셀링이다. 그 2세들이 한 일이고 2세들은 라면 끓여드리고 불고기 해드리고 가가지고 햄버거 준비하고 한국 음식 불고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나누는 삶.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개척사역 가운데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많이 못 오시고 교회 사역들은 많이 멈추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사역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했던 사역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랬거든요. M5 2,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그래서 오병이어 설교를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400개의 소상공인, 그리고 교회 밖에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교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500개 업체들을 무작위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100만 원씩 도와드리자. 그래서 복음에 관한 책과 편지와 함께 가서 전달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사역들이 많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오시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뭐 돈 받았으니까 한두 번은 나가야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두 상당교회 주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배드리는 분당 수지 같은 경우 주변에 식당이 많거든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막 이런 컴플레인이 들리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언제 모여서 예배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많은 인원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주변에 소상공인들을 사실은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못 하니까 주변의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세상이 불편해하는가?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 세상이 기뻐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보이지 않았던 것들,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나누는 열매는 불평인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나누는 열매는 불평입니다. 광야의 불평, 은혜를 망각하는 불평.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광박 목사님 보시면 기쁘시죠? 네, 아멘 소리가 약간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으셨어요. 네, 다음에는 잘 연습하셔서 하세요. 안광박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 기쁘세요? 2배는 크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순종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집에 숨겨놓았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집에 숨겨놓았던 염소를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집에 숨겨놓았던 현금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그들은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주 상당교회가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셨다면서요. 요즘 거의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밥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식사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시지만 한국교회 그렇지 않거든요. 밥상 공동체, 나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내년부터 돈 받기로 결정하셨으면 이제까지 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전염병 상황에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지? 서로 먹을 거 숨기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그랬던 백성이 우리 백성인데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서브 리더들이 놀래서 이번에는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리더들이죠. 13절 말씀,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the heads of all the families, 목자들, 족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놀란 겁니다. 야, 말씀이 이런 거였어?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제사장들이 도망갔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 도와서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벽 지을 때 보셨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요.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울던 자신들이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웃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백성들을 보고 나니까 목자들이, 서브 리더들이 말씀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그리고 또다시 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은혜가 채워짐을 아는 겁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가 다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영원히 나에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기만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도 자기가 그 은혜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착각이죠. 은혜는 the unmerited favor,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 않는 인간,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가늠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께 가장 간곡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죠? 하나님, 저에게서 구원의 기쁨, 성령을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그러니까요.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수긍수긍하고, 야, 말씀이 이런 거야? 그리고 에스라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영어 번역에 보니까요, They found written in the law. They found written in the law. 말씀을 보니까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직이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때는 마침 초막절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수문학 광장에 모인 때가 나팔절이었죠.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 15일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죠.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잘 모르고 모였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은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속히 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다 모여라. 수문학 광장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번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실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리더들이 깨달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입니다. 15절 말씀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련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다 같이 시작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부흥이라는 게요, 사실은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거룩한 리더가 이끌어서 부흥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10명, 20명, 5명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예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리더들을 졸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신앙 부흥 운동도 족장과 제사장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이 뜨거운 마음이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요. 전에 하던 게 안 되니까요. 멈추어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외친다면 우리는 다시 본질적으로 모든 은혜와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의 묵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삶, 성화의 삶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3시제를 이야기하죠. 칭의, justify, 너 의롭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sanctify,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수문화 광장에 부흥성회가 있던 날 다음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에스라가 함께 모여서 다시 말씀을 연구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진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질 않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질 않나, 아멘을 강조하지 않아도 큰 소리로 땅에 엎드려서 자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리더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질 않나, 정말 에스라는 목회할 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458년에 와서 14년 동안 이걸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느헤미야를 만난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때부터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증거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페르시아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다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삐질만 하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14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애송이 같은 느헤미야가 젊은 리더였을 거예요. 나타났는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까지 에스라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14년 동안 마치 잊혀진 인물과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멋지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팀 사역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14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인간의 때, 크로니컬,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금 무르익은 거예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레위기서
23장 23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나팔을 불어 그래서 나팔절에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초막절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날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여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시간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 읽어드렸네요. 초막절은 광야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팬데믹에서 무슨 시간을 가지셨어요? 광야죠. 팬데믹은 다 멈추고.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저희 지금 열흘 동안 전도 집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도 집회할 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몇 천석이 넘는 본당에 그때 제한된 인원이 있었거든요. 100명도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뜨겁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넓은 성전에 한 50명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초막절 이 팬데믹 가운데서 광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청주상당교회를 이제까지 37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이게 계속 빠르게 가다 보면 생각을 못 하는데 일단 멈춰. 과밀, 과적, 과음, 과욕, 과식 일단 멈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광야 시절에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순종하고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떨어져 있는 나무 조각들을 줍습니다. 1000조각으로 이어서 간이 집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날씨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머리가 익어서 머리가 빠지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엮어다가 초막을 짓고 15절 다시요.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에 저도 옛날에 새빵에 많이 살았지만 새빵살이 우리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사글새 지금 이런 새빵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새빵이잖아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쌀도 가져오시고 제가 자랐던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없어서 이런 걸로 드렸잖아요. 성미 걷어서 목사님 쌀 드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안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은 참 좋은 출발입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많이 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뭔가 감성을 터치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룩의 과정, 변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은 말씀 그대로 기록한 바를 따라서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무려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절기며 축제입니다. 근데 이 축제가 단순히 즐겁지만 않은 것이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과 불평은 다른 겁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면서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가운데 진리를 접하는 가운데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죠.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7일 동안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가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주변에 쫙 퍼졌대요. 성 안에 성 밖에 아이들과 함께 나뭇가지로 엮은 그 간이 천막에서 잠을 자고 먹고 예배하고 애들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빠 엄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얘들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출시켜 주셨어.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저 별들은 누가 지었어? 저 별들은 말이야 구약성경 토라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아빠 엄마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뭐야? 나누는 삶이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야 되는 거야. 7일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가족 간에 오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탄이 한 일이 있어요. 교회 문을 닫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가정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밥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루 한 번만 딱 보면 좋은 남편인데 하루 종일 봐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개척하고 미국 이민사역하고 공부하느라고 딸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근데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1년을 같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막 지지볶고 싸우고 아빠한테 상처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얼마나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게 회복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한 역사더라고요.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16절 말씀에 대한 기쁜 순종,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할렐루야. 지금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야성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힘들다라고만 할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야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야성을 이겨나가야죠. 대한민국은 1등 아니면 다 도태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땅덩어리도 좁고 컴피티션 경쟁이 너무 심하고 자녀들은 상처받고 비교되는 상황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초막절의 신앙에 대한 야성을 배우는 길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민들이 그 야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400년 동안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유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1000년 동안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의 이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묻는 것은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아이들에게 랍비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 아이들이 얼마나 온다고요? 사실은 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거의 100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했던 이 초막절을 모든 백성이 너나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동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은 불편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없었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땅에 막 텐트 치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놀고 그랬다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땅이, 청주 땅이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여러분 축복받으신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대지에 아이들 오라고 그래서 초막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루 정도 하는 것도 아이들 좋아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화, 그리고 초막절은 재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초막절이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억함이 없이 성화가 없고요, 미래도 없는 겁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미래, 과학, 미래 교육.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나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구원은 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를 발견할 때에만 현재를 알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허상이죠. 포스트모던주의의 핵심은 허상입니다.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신기를 쫓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깨달았습니까? 망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142년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했을 때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그들이 망했을 때 지켜냈습니다. 이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채를 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다 흔들면 알곡만 남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바람에 이렇게 켜를.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는 불을 통하여서 불순물들은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은 순금을 남게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숨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난의 터널이 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말씀을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기록된 바대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함께 그 불편함 속에서 즐기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추수감사를 작년에 하면서 감사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10만 감사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상당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당교회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서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추수감사를 하면서 10만 감사운동을 해가지고 조그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40줄 이내로 간단한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하루에 5개 올려도 좋고 하나 올려도 좋고 일상의 감사를 올려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훈련이더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불평입니다. 감사는 훈련된 영성이죠. 좀 하다 보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일상의 감사가 습관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10만 감사를 얼마 전에 저희 추수감사 저희도 절기 지키면서 했는데 그것을 10만 감사를 넘겼습니다. 10만 감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초창기에 나왔던 감사들 제가 10가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은 간증들인데 그냥 듣기는 힘드실 거예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그 과정에서 믿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 붙들고 영원한 것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병변 1급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남편의 입술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저의 교만을 치유하고자 공장을 태우시고 제 몸에 암세포를 주시며 주님께 순종하라던 주님, 이제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5년 지나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간증이세요.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셔서 외롭게 살았지만 따뜻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있는 동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 뇌 속에 모록과 뇌전증까지 동반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아멘 사랑스러운 모습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2살 딸아이가 무릎을 다쳐서 약 바르는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딸에게 주었던 상처들에 대해서 간절한 눈물과 고백으로 사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젊어서 주식으로 집까지 잃고 월세로 20년 가까이 가족들과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지금의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5번째 가을 하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친 며느리가 눈을 다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감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의 고백이시죠. 이런 짧은 감사예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감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언제요? 팬데믹 상황에서, 광야에서. 영어 표현에 미국에서 자주 쓰던 표현에 hit the rock botto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문화,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정치 다 바닥을 쳤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팬데믹 전 세계가 다 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심판이냐 아니냐? 사실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때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장애가 생기신 분들도 있고 우울증이 생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인생은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존전의 마지막에 서야 합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고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청주 상당교회를 통하여서 청주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